지난주와 똑같이 노래 한 곡과 이 노래 안에 있는 짧은 가사를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I have nothing 이라는 공명의 곡입니다. 이 I have nothing 이라는 표현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금 의역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 되겠죠. 휘트니 휴스턴이라는 가수, 세계적인 가수였죠. 2012년에 이제 타계하신 분인데, 이 노래 I have nothing이라는 곡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많이 들으면서 자랐던 곡이에요. 근데 이 곡도 지난주에 리논미라는 곡과 똑같이 가수 소양 씨가 부른 거예요. 제가 많이 들었는데도 그런 생각을 안 하다가 가수 소양 씨가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듣고 이 노래가 이렇게 신앙 고백적으로 들릴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 노래의 가사말을 보면 가수 소양이 마치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저도 내가 하나님한테 신앙 고백을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노래 1절 끝나고 2절 끝나고 마지막 제일 뒷부분에 끝날 때마다 I have nothing 하고 그 뒤에 중요한 표현이 이렇게 이어져 나옵니다. I have nothing if I don't have you.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 당신이 나에게 없다면요. 참 좋은 가사고, 우리 기독교 신앙 여기 you에다가 하나님을 넣으면은 신앙 고백이 되는 거겠죠. 오늘 본문은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강하게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 위해 모압을 떠납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은 첫 번째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80km 이상 거리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리가 많이 있었죠. 아마도 이틀 이상은 걸렸을 것입니다. 한 3, 4일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두 여인 모압 경계선을 넘어서 르우벤 지파를 거쳐서 여리고로 갔다가 여리고에서 쭉 긴 거리를 올라가는 나오미와 룻, 두 여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두 과부의 심경은 매우 복잡했을 것입니다. 나오미의 입장은 10년 이상 되는 시간 동안 고향 땅을 떠나왔다가 이제 귀향을 하면서 과거에 같이 살았던 사람들을 만나러 가야 되는 그 귀향길이었고, 룻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룻은 이제 익숙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장 잘 아는 그 고장 땅을 떠나서 이제는 이방 땅으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면서 두 여인이 투벅투벅 그 길을 걸어갔겠죠.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베들레헴 성읍은 이제 난리가 나죠. 사람들이 소란을 떱니다. 돌아온 나오미를 보면서 당신이 나오미가 맞습니까? 당신이 우리가 알던 나오미가 맞습니까? 그렇게 조금은 호들갑을 떨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나오미의 얼굴에 지난 10년간 드리웠던 이 짙은 그늘과 그 그늘로 인해 생긴 주름살들, 이 고통의 주름살들을 보면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게다가 떠날 때는 분명히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말론과 기련 두 아들과 그리고 같이 떠났는데, 돌아올 때는 남편과 두 아들은 없고 웬 이방 여인, 며느리로 보이는 이방 여인 한 명과만 같이 돌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룻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라는 의미로 나오미냐고 물었을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돌아온 나오미를 보면서 신기해하기도 하고 반갑게 맞이하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볼 지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그봐, 내가 뭐라 그랬어. 떠날 때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해서는 우리랑 여기서 끝까지 지키고 있어야지. 네가 약속의 땅을 떠났기 때문에 다 사랑하는 사람들 잃고 돌아온 것이 아니냐. 이런 정죄와 단죄의 손길로 눈빛으로 나오미를 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베들레헴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 나오미를 기쁘고 반갑게 그렇게 맞이해 줬습니다. 자신을 반갑게 맞이하는 고향 사람들을 보면서 나오미가 얘기를 해요.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기쁨, 즐거움이죠. 당신은 기쁨이 아닙니까? 하니까 나오미가 기쁨이, 자기 이름이 기쁨이라는 뜻이니까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말하라 부르라. 나를 괴로움, 고통이라고 부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참고하는 책 중에 심리학으로 읽는 룻기라는 재미있는 책을 이제 제가 참고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홈즈 라해 스트레스 검사지라는 게 나와요. 미국에서 고안된 이 스트레스 검사지를 통해 나오미의 10년의 삶을 들여다보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뭐 이제 각 항명 43개, 43개의 항목이 쭉 열거돼 있고 항목별로 점수가 매겨져 있습니다. 이혼은 뭐 73점이 매겨져 있고 뭐 재정 변화 38점 이렇게 해서 이제 각 점수가 매겨져 있어요. 자,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으로 모압으로 간 이후에 나오미에게 있었던 일을 보면은 먼저 거주지가 바뀌었죠.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잖아요. 배우자가 죽죠. 배우자의 죽음은 100점 만점에 제일 높은 점수인 100점 만점. 그 어떤 고통보다도 가장 심한 고통은 배우자가 죽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나오미에게 두 며느리들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가족 수의 증가. 39점에 두 며느리가 생겼으니까 곱하기 2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생겼냐?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었죠. 가장 가까운 가족의 죽음. 한 명당 이제 63점이니까 곱하기 2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아들이 죽고 나오미는 귀향을 결심하잖아요. 그래서 거주지의 변화에 대한 스트레스가 또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거주 환경의 변화, 이제 사는 곳이 앞으로 변할 거니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거기와 더불어 사회 활동의 변화도 있었다. 그래서 점수를 물론 10년 동안 있었던 점수지만 일들이지만 다 합산을 해보면 400점이 넘어요. 이 스트레스 검사지에서 300점이 넘으면은 아주 위험한 상태, 질병에 걸릴 확률이 80% 이상, 그리고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80% 이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지난 10년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모진지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네? 그리고 내가 그런 거를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냥 글자로 읽고 넘어가기 쉽지만 이렇게 조금 더 면밀하게 스트레스 검사지를 통해서 나오미가 지난 10년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조금 들여다보면은 나오미가 우울증에 안 걸리면 이상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힘든 10년의 세월을 거쳐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자기를 기쁨이라고 부르는 마을 사람들, 고향 사람들에게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나를 괴로움, 고통이라고 부르십시오. 나를 말하라고 부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의 삶을 괴로움이라고 규정하면서 나오미가 중요한 말을 덧붙입니다. 1장 20절 22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오더라오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지난 10년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나오미의 진술이죠. 나오미는 지난 10년의 삶을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한 시간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표현이 나오미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칭호를 두 가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게 뭐냐? 여호와 그리고 전능자라는 칭호이죠. 나오미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나의 삶을 이렇게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오미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호와라는 칭호는 언약적 칭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라는 칭호가 언약적 칭호란 말이 무슨 의미냐? 레위기 26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라는 칭호는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주신 칭호가 아니라는 의미예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라는 의미에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비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도 해를 비춰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해를 비춰주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여호와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인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인 것이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듯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너희는 내 택한 백성이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부활시켰어라는 의미로서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가 되시듯이 여호와라는 칭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특별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맺는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는 성호가 여호와인데 이 여호와에는 내가 반드시 너희를 그리고 너희의 삶을 끝까지 지킬 거야 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이름이 바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 거예요. 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묶여 있다라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해 주시는 구약적 칭호가 바로 여호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하신 약속을 통해 우리에게 매이기로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는 이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약속한 순간부터 나는 너희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강력한 결속력을 갖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람끼리 한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사람은
의지가 너무 약하기도 하고 다양한 외부 환경에 의해서 늘 변하기 때문에 사람끼리 한 약속은 잘 지켜지지 않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외부에 의해 영향도 받지 않고, 하나님은 거짓말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인생처럼 사람처럼 연약하지도 않고, 외부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아 하신 약속을 도중에 취소하시거나 그 약속이 변질되거나 변경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실 수밖에 없다, 그 약속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 우리와 하나로 자신을 묶으셨다라는 게 바로 이 여호와라는 의미입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나오미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오미가 고백합니다.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것인 것이죠. 나오미의 이 전능자라는 고백은 한나가 했던 기도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떠올리게 합니다. 사무엘상 2장 6, 7절이에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오랜 시간 아이를 갖지 못했던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했던 기도죠.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한 거잖아요. 동일한 신앙 고백이 나오미의 삶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 나오미가 자신의 삶이 너무 괴로운데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고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이 사실 때문에 자신의 삶이 더 괴로운 것이죠. 나오미는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말 한마디 띡 던져놓으시고 멀리 계시면서 내 삶을 그냥 방관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오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다스리시면서 지키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게 괴로운 것이죠. 이게 바로 이 지점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면서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괴로움이라 부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나오미의 고백을 어느 정도는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 설교에서 간략하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42년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시기가 있어요. 그게 어떤 시기였냐면 조금 재정적인, 저희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저희 가족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겨서 가족이 다 뿔뿔이 이제 이산 가족이 될 위기에 처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진짜 집에서 내쫓겨서 이산가족 되기 코앞인데, 이게 뭐 막 하루아침에 되는 일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시기마다 제가 이제 강도사 때였어요. 그때마다 제가 부정할 수 없었던 사실이 있었죠. 나오미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해 나를 구원하실 만큼 좋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이 두 가지 생각이 계속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내 삶을 도대체 이렇게 어렵고 깊은 고난에 빠뜨렸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이 두 가지가 계속 같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매일 밤 자기 위에 불 끄고 침대에 누우면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몇 시간씩 불 꺼놓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내 삶을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그렇게 울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힘든 시기를 다 통과한 이후에 나중에 이 시기를 돌아볼 때 깨닫게 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이 힘든 시간조차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이렇게 울고 있었다. 그때 매일 밤 진짜 제가 느꼈던 감정이 벌써 15년 정도 지난 일인데도 고스란히 제가 감정을 기억하고 있어요. 얼마나 치열하게 하나님과 씨름을 했는지. 근데 그 순간에도 나는
내가 울고 원망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하나님이 강력한 손길로 그 고난의 순간조차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붙들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제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 나오미가 동일한 거예요. 나오미는 지금 일식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해가 달에 의해서 가려져서 빛을 잃은 상태인 거죠. 해가 달에 의해서 빛을 잃고 우리가 보기에 빛을 잃었다라고 할지라도 해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해는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오미의 삶에 동일하게 하나님으로 여전히 살아계시고 다스려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오미가 자신의 지난 10년을 규정하면서 나오미가 아닌, 기쁨이 아닌 마라, 고통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조차도 나오미는 여전히 하나님에게는 나오미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자리에서 나오미를 항상 지키고 계셨고 하나님의 그 강력한 손이 나오미를 붙잡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나오미를 잡고 있기 때문에 나오미가 이 힘든 시기조차도 하나님을 붙들면서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긴 고난을 통과했던 욥을 통해서도 비슷한 내용을 만나죠. 23장 10절에 우리가 교회가 굉장히 좋아하는 신앙 고백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그 요 부분만 띄어서 이렇게 자주 고백이고 이 노래는 이제 가사도 쓰여졌는데 사실 이 고백이 어떤 정황 속에서 나왔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욥은 재산도 다 날아가고 사랑하는 자식들도 죽고 심지어 아내가 욥을 저주하면서 떠나간 상황에서 긴 고난을 통과하면서 한 고백이 바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바로 이 욥기 23장 10절 바로 앞에 욥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고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가 없도다.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뵐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내가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구나.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욥이. 왜요? 고난이 너무 자신의 삶을 집어삼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나오미의 상황과 동일한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를 쳐다봐도 하나님은 내 삶에 계시지 않아 라고 하면서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가 지금 나를 단련하는 이 시간이 다 지나가면 내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찌꺼기가 제거돼서 내가 순금같이 나와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욥이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 상황이면은 재산 다 털리고 자식 죽고 그러면은 하나님 떠나야 너무나 당연한 건데 하나님이 계속 욥을 붙잡고 있는 시간인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또 동일한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 5장 3, 4절을 통해 이렇게 만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로다. 실제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고난과 환난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고난, 환난이 신자의 삶에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우리는 이 바울의 진술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환난이 어디로 연결되고 있죠? 인내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괴로운 시간, 고난의 시간이 인내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박윤선 목사님, 저희 학교 그를 설립하신 분이에요. 박윤선 목사님께서 고난, 왜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가라는 설교집에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짤막하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고난이란 하나님이 섭리로서 가져다 놓으시는 그야말로 도저히 면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던 토마스 보스턴 목사님의 내용과 그 얘기와 일맥상통하죠. 하나님께서 신자의 삶에 이렇게 꼬부라뜨린 것을 신자가 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박윤선 목사님 말에 따르면 고난을 신자의 삶 앞에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치우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면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 하나님이 가져다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애를 써도 우리는 여기서 면할 길이 없다. 그러니까 고난이 인내로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는 거기서 피할 길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점을 인내로 통과할 수밖에 없다. 왜? 우리는 제 아무리 어디를 도망쳐도 하나님의 손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경상북도 끝을 가던 아니면 땅끝 마을을 가던 제주도까지 가던 중국으로 도망가던 미국으로 도망가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드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길이 없다. 그러니까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 그저 인내하며 버틸 수밖에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환난은 인내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내는 또 뭐로 연결되죠? 이어지죠? 인내는 연단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연단은 한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 연단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예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의 배려로 기타 과외를 1대1로 배우는 시간이 6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개척하고 이제 여러분 앞에서 설교할 때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기타를 배울 때 가장 기본이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기타 배우기 전에 소리 내는 걸 이렇게 치는 거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기타 뭐 치면 다 되지. 근데 기타 하면 주법이라 그러고 이거 치는 걸 주법을 배운다라고 하는데, 배우기 전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줄 잡는 법이에요. 줄 잡는 법. 왜 줄 잡는 법이 가장 기초일까요? 줄을 잘 잡아야지 소리가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줄 잡는 게 쉽냐? 줄 잡는 게 너무 어려워요. 처음에는 이렇게 잘 길들여지지 않는 빳빳한 기타 줄 6개를 요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코드별로 이렇게 잡는데, 이게 너무 아파서 이 말랑말랑한 손끝이 너무 아파가지고 한 20번만 잡으면은 누르지도 못할 정도로 이 손가락이 아파요. 그러니까 제대로 눌리지 않은 상태에서 기타를 치면 소리가 엉망진창이겠죠. 근데 하루에도 10번씩 20번씩 계속해서 20-30번 잡고, 그렇게 한 달이 지나면 굳은 살이 조그맣게 생기고, 2달이 지나면 굳은 살이 좀 더 커지고, 3달이 지나면 굳은 살이 좀 더 커지고, 4달이 지나면 이제 비로소 굳은 살이 이제 꽤 많이 생겨서 자신감 있게 기타 줄을 세게 잡을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좋은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연단이 이거예요. 처음에 말랑말랑한 손가락이 기타 줄을 반복해서 수천 번, 수만 번씩, 하루에도 몇천 번씩, 이렇게 몇백 번씩 잡으면서 점점점 굳은 살이 생기듯이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해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욥의 고백과 같이 욥이 금의 비유를 했잖아요. 뜨거운 불에 계속해서 정련이 되면서 불순물이 빠지면서 우리가 점점 깨끗해지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다져져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연단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멋진 모습으로 점점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 환난은 인내를,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마침내
연단은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고난이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결국은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결국은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뭐냐? 소망인 거예요. 여기서 1차적인 의미는 소망은 종말론적인 소망. 우리가 영원히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것이다 라는 의미로서의 소망이고, 당연히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힘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괴로운 시간을 우리 앞에 이렇게 놔둠으로써 우리가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소망할 수 있는 선물을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표에는 오차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지혜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느니 너는 나의 것이라 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부터 하나님은 강력한 의지로 완벽한 지혜로 우리의 삶을 매 순간 그렇게 지켜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것이야 라고 말한 순간부터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안전한 요새보다 가장 안전한 요새에 그렇게 닻을 내리고 있는 것이고 가장 안전한 분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룻기 1장은 다소 어두운 내용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죽고 결국은 며느리 한 명과만 이제 돌아오는 그 빈손이 된 나오미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1장은 어두웠지만 1장 가장 마지막 절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지금은 일식 상태이지만 이제 달과 해가 비껴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삶에 채움의 시간, 빛을 비추는 시간이 이어질 거다라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1장 마지막 절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룻은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고통스러운 삶 속에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라는 응답이었다고. 그러면서 룻이 2번이나 나오죠. 그 룻이 등장하고 룻과 함께 거기 왔고, 그리고 그때는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떠날 때는 그 땅에 흉년이 일었지만 이제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두 여인이 돌아왔다면서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룻기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독자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을 지키시는데 나오미가 지금 자신의 삶을 말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나오미의 인생을 말하라고 끝내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하라고 자신의 삶을 규정하고 있는 나오미의 인생을 다시 나오미로 기쁨으로 돌려놓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이시며 전능자이시듯 나오미의 인생을 말하러 마침표 찍지 않으시고 결국은 종국의 나오미로 끝내질 거라는 하나님의 의지까지도, 하나님의 의지를 저자가 친절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신자의 인생인 것이죠. 우리가 삶에서 가장 힘들며 괴로운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힘들다라고 몸부림치며 신음을 내고 있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고난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그리고 그 순간 제일 중요한 건 그 고난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좋은 것들로만 우리를 채우실 거라는 약속이 룻기 전체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비로소 제가 처음에 I have nothing,
if I don't have you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내 짧은 인생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지키시는 분이요 답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